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갈림길에 선 불투명한 미래. 예.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은 우선순위가 있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만 되는 상황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액정에 5가지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 서론에 이 부분을 해서 저희 설교와 좀 매치가 돼 제가 인용을 좀 하는데요. 또 인용했다고 또 여러분들이 표절이라고 경찰서 신고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4가지가 지금 동시에 다 일어나요. 아기가 운다, 전화벨이 울린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린다, 가스불을 꺼야 한다. 여러분이 이 선택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가장 우선으로 하겠습니까? 손들을 할 때도 손 드세요. 자, 1번 아기나 동생이 운다. 네, 내려오시고 전화벨이 울린다. 초인종이 울린다. 가스불을 꺼야 한다. 예, 손 내려주세요. 자, 심리학자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심리학자가 얘기한 게 다 맞지는 않지만 여기서 우리 성향이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기가 운다는 평소에 혈연 관계를 가장 중요시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전화벨이 울린다. 이것은 자신의 직장이나 사업을 굉장히 우선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인종이 울린다. 선택한 사람들은 관계를 굉장히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가스불을 꺼야 한다.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자기의 재산이나 소유를 가장 중요시. 내가 아까 든 사람도 보니까 별로 없더만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손을 이렇게 대. 가스불을 꺼야 한다는 자기의 재산이나 또 소유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그런 어떤 풀이가 있습니다. 그럼 5번은 제가 왜 비워뒀는가? 그분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서 제가 5번을 비워뒀어요. 자, 안 든 분들은 여기에 속한다 생각합니다. 뭐냐면 눈치를 본다. 응? 그래서 모든 것을 선택을 눈치를 보면서 결정하는 사람들. 그래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게 중요할 순간에 이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우리가 중국집 가서도 짬뽕이나 짜장을 먹을까 먹는 것도 고민이 되죠. 물론 요즘 반반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짬뽕을 선택했다면 그 짬뽕을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막 갑자기 배가 좀 아프다 하면 우리는 후회를 한다. 짜장면을 먹을 걸. 이런 어떤 후회도 우리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삶이 좀 더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후회와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배경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럼 이민을 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안타깝게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 둘도 다 돌아가셔서 여자 3명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없이는 어떤 생활 경제적인 게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자 3분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겨우 할 수 있는 게 나무 집에 밭에 떨어진 이삭이나 줄 수 있는 그게 전부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 며느리들을 바라볼 때마다
재산이 없는 것보다 마음이 굉장히 계속 아프고 무너지는 것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1장 8절에 이렇게 보면 성경에는 두 며느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부를 때는 항상 뭐라고 부르냐면요. 1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와 딸이 같을 수 없는데 나오미에게는 며느리를 향해서 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그래서 이것은 이 표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또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경산에서 보청기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업을 좀 오래 했는데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세가 85 되신 분이 이제 보청기를 하러 오셨는데 참 그 사연이 마음이 아프더라라는 것인데 그 보청기를 잃어버려서 이제 새로 하러 오셔가지고 그래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청기가 120만이면 100만 원으로 해주기로 하고 이제 본도 뜨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85 이상 되는 분이 사실은 혼자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도 아픈데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아들이 보청기를 하면 요양원 보낸다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취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파서 저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해서 둘 다 결론이 역시 아들은 안 돼. 응? 딸들이 잘하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그때 통화를 할 때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 중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택시 기사분이 듣고 그분이 한수 더 떠서 어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택시를 20년 넘게 했는데 나는 며느리와 딸을 보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친구가 물어봤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병원 앞에서 택시가 대기하고 있으면 딱 나오는 모습을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인지 사이인지 아니면 딸과 엄마의 사이인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그 아는 방법 말 안 해도 안 돼요. 딱 걸어오는 거 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며느리는 어머니가 뒤에 오든 아니면 어머니가 앞에 가든 별로 상관 안 하고 오늘 병원 계산서 얼마 나왔는가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거나 아니면 핸드폰 통화하면서 가면 분명히 딱 택시를 타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래요. 그런데 딸과 어머니의 관계는 딸이 계산서도 또 핸드폰도 안 들고 엄마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엄마 조심 엄마 조심 그러면서 택시까지 딱 안까지 타가지고 출발하면 가다 보면 딸하고 어머니의 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참 딸들이 잘한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딸 같은 며느리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아니 요즘 며느리들도 다 바쁜데 그 병원 모시고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되고 누군가의 딸도 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나오미가 며느리를 왜 딸처럼 여겼는가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묵상하게 되고요. 그것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 그러기에 오늘 딸처럼 여겼기 때문에 평생 내 옆에서 사는 것은 어쩌면 아이들의 인생을
도로 가로막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너희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며느리들을 위한, 딸들을 위한 배려죠. 그리고 이제 오르바와 그리고 룻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림길에 설 때마다 왜 두렵고 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갈등하고 고민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를 안다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지금 이 순간 힘들어도 뭔가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갈림길에 서면 더 갈등이 되고 또 고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생각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들을 다 병행하셨던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의 일을 점치지 못하게 함이라, 알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불투명한 미래가 이 갈림길에서 우리를 갈등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쩌면요, 이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룻의 이 선택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생활고와 직결될 때는, 경제적인 것과 직결될 때는 이 선택이 더 쉽지 않는 선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룻의 이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들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묵상했던 이 룻의 첫 번째 선택은요,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룻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 의해서 갈림길에 설 때에 사랑을 선택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또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부모님들처럼 하나님도 점점 기력이 약하고 힘이 빠지고 그리고 노쇠되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처음에는 이 질문이 그냥 제가 설교하기에 단순한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이 계속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이 선택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권능 때문에 어떤 나를 도우시고 어쨌든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하나님이 힘이 다 빠지고 기력이 없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원로 목사님하고 옛날에 한 번씩 이렇게 목욕탕 갔던 일들이 회상이 되어졌는데요. 제가 처음에 원로 목사님 목욕탕 모시고 갈 때 사실은 사람들이 시선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양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일일이 다 벗겨드려야 되고 입혀드려야 되고,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그 원로 목사님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기저귀를 차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기저귀를 벗겨야 되는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인데,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기저귀 찰 만큼 저렇게 나는 안 살 거다, 표현하지 않죠. 그런 생각을
보고 가지는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그 기저귀를 벗겨주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아버지가 돈 많은갑다. 요즘 저래 하는 사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 끊임없이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상태에 대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들은 그래 얘기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표현으로 쪽팔려. 그래서 웬만하면 아버지하고 목욕탕 안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순간부터 자신감을 가졌는가, 사람의 시선을 아예 신경도 안 썼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돌아본 것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또 그 안에는 저에게 하나의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너는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몸이 불편하고 기저귀를 찼어도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어떤 힘이나 아버지의 어떤 능력이나 아버지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아니라 그런 것 없어도 기력이 없고 나약해도 아버지 자체를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제가 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비유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탁을 하나님이 해줄 만한 능력이 안 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선택했을까? 불투명한 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한 것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요, 아들이 없으면 사실은 끝난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심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끊임없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모욕시켜드리고 또 하나님이 힘들어하면 손을 잡아주고 끊임없이 우리가 섬겨야 함에도 우리가 이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또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선택이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룻의 선택은 뭔가? 룻은요,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6절 말씀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간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는 이 고백은 동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장소에 의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기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고 좀 더 불편한 것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머니와 동행한다면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도 어떤 곳이든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 어떤 곳이든 그것이 궁궐이든 그것이 초막이든 그것이 빈들이든 들판이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는 것이
동행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사실은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룻의 고백은 물질이 없어도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세대 차이가 나도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서로와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이 룻의 선택은 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환경과 상황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어머니와 같이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신앙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았을 때는 당연히 신앙을 선택해야죠 라고, 당연히 교회를 선택해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갈림길에 서게 되면 쉽지 않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답을 압니다. 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해야 되는 것, 누구보다도 그 답을 압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택하고 화해를 선택하는 것, 누구보다도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답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답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 답이 싫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는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대표적인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선택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편한 길이 있고, 좀 더 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오늘도 그냥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할 것인데,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 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바로 신앙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좀 마음에 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나오미의 선택은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말씀 시작. 네. 어쩌면요, 이 룻이 경제력도 없고 또 어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평생 지금 이 한순간 이 말을 하게 되면 평생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믿음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왜 어려운가? 여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이. 책임이 없으면 괜찮은데 항상 믿음이라는 것에는 우리의 어떤 책임,
이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오늘도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이름을 되찾는 것입니다. 찾는 어떤 순간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평생 일반인의 이름처럼 사회에서 이름이 오늘도 알려지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계보에 우리의 이름들이 올려질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그는 오늘 이 믿음을 선택했고요. 오르바는 결국은 이름이 오르바라는 이름 한 번 등장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21절. 룻기서 4장 21절 말씀 시작. 보았으면 오벳을 낳았고. 예. 여러분, 이 룻이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이삭을 주다가 누구를 만나냐?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했고, 그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 길들을 여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동일하게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놓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 이 시대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알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우리 이름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오늘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여기는 신앙의 결심이고 믿음의 결심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룻의 이 믿음의 선택은요, 다시 잃어버린 이름을 찾는 것이, 이것은 나오미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1절 말씀 본문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 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고백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생겨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풍족하게 나간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음의 땅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또 그 뒤에도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빌어 다 비게 해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나오미의 이 고백은 경제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원래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즉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의미고요. 그가 지금 얘기할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니라 말하라이라, 하나님 나를 괴롭게 했다라는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나오미가 지금 풍족했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말하는 것이.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는 비록 먹는 것이 작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신앙은 굉장히 풍성하고 풍요로웠다. 그런데 지금 이 모압 땅에서는 신앙이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비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괴로움만 더하게 되는 시간들이 됐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신앙으로,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그가
지금 돌아가기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렸던 나오미의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옴으로써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요, 반드시 믿음의 계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의 회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고민과 기도와 또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룻의 선택을 다시 한번 가슴에 교훈으로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행복하고 복된 설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